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에 왔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되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다른 내 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에 나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고 위대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점점 더 알고 있어요. 제 이메일에 주말에 좋은 산장에서 별장에서 아주 싼 가격에 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의 오퍼들이 아주 많이 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야, 물 좋고 산 좋은데 나도 주말에 가서 저희 가서 쉬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순간 드는 거예요. 아, 나 목사지, 교회 가야지, 설교해야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고 얼마나 많은 마음의 그런 데를 가보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특별히 우리 성가대는 어제 오늘 또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교회에 나와서 교사로 또 봉사자로 섬기신 여러분들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구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힘이 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어떤 집에 예상치 않았던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풍악 소리가 울리고 안에서는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면서 떠드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립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안에 살고 있는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지금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서 들리는 잔치 소리, 춤추는 소리, 풍악 소리가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은 잔치가 왜 벌어졌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종을 불러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는지 물어봅니다. 26절, 27절을 보니까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소리입니까?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연히 잔치를 베풀고 당연히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탕자인 자기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합니다. 더욱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잔치를 탕자인 동생을 위해 큰 잔치가 벌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입니다. 죽었다가 생사를 몰랐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치가 벌어졌다고 하면 빨리 들어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그동안 어디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고 하면서 끌어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도 얼마든지 서로 관계가 불화할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불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종의 말을 듣고 몹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잔치 중에 나와서 첫째 아들을 건면하면서 집에 들어가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마음은 꼬일 대로 꼬였습니다. 아버지의 부드러운 건면에도 이 아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29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마음이 꼬일 때가 있죠? 네, 꼬일 때의 심정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29절 30절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 때문에 기뻐하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십니까? 마땅히 함께 기뻐해야 될 잔치에 참석을 거부하는 이 아들 때문에 마음이 몹시 아픕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사는 자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요, 비록 집을 떠나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서 사는 자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어느 날 아버지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아직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자신에게 줄 유산을 당당히 요청하고는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망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참 이 둘째 아들도 남은 양심이 있어서 자신을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받아달라고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께 엎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 많고 괘씸한 아들을 아버지는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서 아들이 알아차리기 전에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알아차리고는 그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고 그 노인이 단숨에 달려가 죄송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셨습니다. 탕자인 둘째 아들은 아버지 품이 진정한 행복이고 기쁨인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을 떠났던 자신을 한탄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앞으로 그동안 지은 죄를 속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과 긍휼이 많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니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보니 그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한 삶임을 빨리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의 탕자들이 가능한 한 빨리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그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좀 더 포커스하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안에 또 다른 탕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첫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적극적인 탕자라고 한다면 첫째 아들은 소극적인 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식, 자기 중심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편협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자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자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있으나 마음은 아버지 품에서 떠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되어진다면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는 아들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과 뜻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뜻을 더욱 중요시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교회 밖에 탕자들도 있지만 교회 안에 탕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교회 안에 세 종류의 친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밖에서 돌아온 탕자, 두 번째는 교회 안의 탕자, 세 번째는 교회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흠잡을 때는 없지만 그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고요, 메마른 마음으로 여유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저는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탕자인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탕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탕자가 된 거지요. 처음에는 아버지 농장에서 기쁨으로 일을 했고 주어진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때 자신도 기뻤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일도 많고 몸도 피곤해지니까 비전도 목표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간신히 최소한의 책임만을 해내고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갑자기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납니다.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괘씸하기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이 떠나자 이 첫째 아들의 일은 점점 더 많아졌고 아버지는 날마다 동생을 걱정하면서 마음이 편할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나가서 홀랑 다 써버리고 돌아온 못된 동생을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평소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동생도 밉지만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신을 알아주지도 특별하게 대해주지도 않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같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31절입니다. 31절. 아버지의 심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고마움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다 압니다. 이 마음을 다 알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특별한 것을 해주지 않아도 자신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고마워요. 그것이 대견해요. 그리고 감격스러워요. 이 아이가 벌써 커서 자신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보면서 내가 죽으면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안다. 잘하고 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더 잘 되기를 위해서 책망도 하고 멋진 인생을 살도록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다. 앞으로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이 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버지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아버지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괜찮지만은 네 마음만은 예쁘게 가꾸고 살면 좋겠구나.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동안 네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졌고 네 마음에는 조그만 여유도 없구나. 그래, 네 동생이 잘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네가 적어도 동생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할 줄 알고 그 동생을 위해서 베푸는 잔치에 참여해 줄 수 있는 여유 정도는 있는 그런 예쁜 마음, 그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아버지는 얘기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을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또 재산을 또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에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첫째 아들의 마음이 기쁨이 없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감사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가 문제입니다.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첫째 아들은 자신은 탕자인 동생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은 죄인이고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만 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더 혜택을 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어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했음을 주장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동생과 비교하는 우월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느냐고 그 아버지께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언제부터인가 가득 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말이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과도하게 작은 일에 비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합니까?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다른 사람이 아닌 형제입니다. 동생이 잘못한 건 맞지만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의 도리도 아니고 그것은 아버지를 위하는 자식의 도리도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아들이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었다고 하는 이 표현을 하지만 이것이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비록 또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 동생에게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첫째 아들도 비록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 품에서 그 마음이 떠나고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아버지가 주셔서 일을 하게 됐고 아버지가 주셔서 살게 됐고 아버지가 주셔서 누리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이고 그 일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는 자기 의의가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초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두 번째 문제는 정죄의식입니다. 자기 의의를 가진 사람은 정죄의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죄의식을 갖는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의식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피해의식도 같이 와요.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도 안 주면서 잘못된 동생에게는 살찐 속까지 주다니 이제부터 나는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열심히 일해보았자 힘만 들고 괜한 오해 하나 받고 인정도 못 받으니까 뒤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이나 하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열심히 일하던 교인들이 교회에서 힘을 잃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만큼 최소한의 예배와 봉사를 하면서도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의 탕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의 탕자로 살아가는 것 분명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이해가 되는 일이에요. 충분히 그 심정을 알아줄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교회 지도자 때문에 목장 식구 때문에 주변 친구들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리면 나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비록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사람은 집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할 때 오히려 둘째 아들 탕자보다 못한 삶을 교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네가 수고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서 또 이 집안을 위해서 헌신한 건 내가 잘 안다. 그러나 적어도 마땅히 기뻐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너를 위해서도 아버지를 위해서도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네 둘째 동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내가 보상해 줄 거라 주님 아버지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러면 이 첫째 아들 우리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생을 보고 환경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바라봐야 돼요. 아버지의 은혜를 다시 체험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작.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아버지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나왔어요? 잔치집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즐기다가 첫째 아들이 문 밖에서 들어가지 않고 나는 이 집에 안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떼를 쓰는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왔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려서 기다리고 동구 밖까지 마을 오기까지 나왔던 똑같은 아버지, 똑같은 사랑을 가진 아버지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만난 아버지와 똑같은 아버지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안타깝게 권면하시는 것이죠. 탕자인 둘째 동생이 형을 보고 돌아온 것이 아니듯이 아버지를 보고 돌아왔듯이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형도 동생 때문에 일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한 것이죠. 동생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한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기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동생을 보고 비교하거나 동생을 보고 피해의식을 느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래도 못난 동생을 받아주고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렘브란트의 탕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림을 본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책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는데요.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나오지요. 먼저 탕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은 채 그 뒷모습만 보이지요. 옷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맨발에 상처투성이입니다. 그 뒤로 탕자를 안고 있는 아버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 옆에 맏아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첫 번째 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은 탕자와 아버지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자기 의에 도취된 정죄하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바로 이 한 폭의 그림이 바로 하버드 교수이고 성공의 신부였던 헨리 나운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은 매우 책임감이 강하고 전통적이며 가정중심적인 사람이었다. 나는 어쩌면 그 모든 것과 함께 둘째 아들만큼이나 탕자로 살아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질투심, 나의 분노, 나의 성급함과 완고함과 무뚝뚝함,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연중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나의 독선을 보았다. 나는 분명 큰 아들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농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해왔지만
집에 거하는 그 기쁨을 전혀 맛보지 못했다. 내가 누렸던 그 모든 특권들을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불만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기 자신이 바로 큰 아들이었다는 충격 때문에 하버드 교수직을 던져버리고 장애인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헨리 나와인은 다시 렘브란트의 이 그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비의 창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탕자입니다. 아니면 탕자가 되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탕자가 되어가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떤 이유든 탕자가 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기쁨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이 생기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회복하도록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는 것을 다 하나님이 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대한 보상 때문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불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그보다도 더 자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조금만의 여유가 있다면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처럼 나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수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11월 달은 초청의 달, 이웃 초청의 달로 우리가 선포하고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쁩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이 세상의 즐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내 가족 돌아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서 방황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들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마음조차 또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면 더욱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돌아온 탕자는 아니지만 교회 안의 탕자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이 메말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동료 성도들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은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먼저 내 마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이 찬양 드리는 동안에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이 연말 교회 행사를 위한 특별 기도 작정서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로 결단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작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이 찬양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첫째 아들의 마음으로 변해가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그 기쁨을 동참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삶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복되고 내가 가졌던 그 첫사랑, 주님에 대한 첫사랑, 직분에 대한 열정들이 이 연말에 다시 살아나서 정말 아버지 집을 기쁘게 세워나갈 수 있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